이번 시간은 대대로 이어지는 선업의 힘입니다. 이 글의 출처는 광우 스님의 법문집에서 가져왔습니다. 중국 명나라 복건성에 양영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나룻배에 사람을 태우고 강을 건너는 일을 대대로 해온 집안에서 태어났지요. 양영의 증조 할아버지와 할아버지도 물론 그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열심히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늘 가난하게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해 홍수가 났습니다. 마을과 집이 큰 물에 다 휩쓸려 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물에 빠져 허우적거렸습니다. 배를 가진 사람들은 저마다 배를 몰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사람을 구할 생각을 하지 않고 물에 떠내려가는 물건들만 건져 올렸습니다. 이게 웬 떡이냐 하면서 말이지요. 양영의 증조 할아버지와 할아버지도 함께 배를 몰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배를 몰고 나온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오직 사람만 구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쯔쯔 어리석기도 하지. 지금 이 기회에 저 떠다니는 물건들을 건져서 한몫 챙길 생각을 해야지. 돈도 안 되는 사람들은 왜 구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구해줘봤자 저 사람들이 그 은혜를 얼마나 기억할 것 같아? 저러니 가난뱅이로 살지. 쯔쯔쯔. 하지만 양영의 증조 할아버지는 그런 비아냥을 듣고도 담담하게 말했다고 합니다. 사람이 알아주지 않으면 하늘이라도 알아줄 것이고 내가 그 보답을 못 받으면 내 아들이나 손자들이라도 받지 않겠어. 그 후 시간이 흘러 양영의 증조 할아버지와 할아버지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양영의 아버지 때부터 살림이 피기 시작하더니 양영대에 이르러서는 큰 부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부자가 된 양영은 마을을 지나가는 나그네들에게 늘 잠자리와 음식을 제공했다고 합니다. 증조 할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물에 빠진 사람들을 구해주며 복을 지었다면 양영은 나그네를 대접해서 복을 지었던 것이지요. 한 번은 어떤 도사가 양영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양영은 늘 하던 대로 그 도사를 손님으로 잘 대접했습니다. 하룻밤 잘 보내고 이튿날 아침에 양영의 집을 나서려던 도사가 말했습니다. 어르신 얼굴을 보니 큰 부자로 살 사람의 얼굴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잘 사시는 것을 보면 분명 조상님들께서 크게 복을 지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도사는 마을 부근에 명당을 일러주며 조상님들의 묘를 그곳으로 이장하면 집안에 큰 인재가 나올 것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양영은 곧 도사가 일러준 명당으로 조상님의 산소를 이장했고 이후 그 집안에서 큰 벼슬아치들이 많이 배출했다고 하지요. 양영의 증조 할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지은 복, 그리고 양영이 지은 복 때문에 그 집안이 영화를 누린 것입니다. 살면서 복을 짓는다는 것은 이렇게 묘한 일입니다. 이렇게 조상들이 쌓은 복으로 자손이 음덕을 입은 이야기는 우리나라에도 전해집니다. 임진왜란의 가장 위대한 영웅이라고 하면 당연히 이순신 장군을 꼽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순신 장군을
천거했던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서해 류성룡입니다. 류성룡이 태어났을 때 할아버지 되시는 분이 드디어 우리 집안에 인재가 태어났다고 하면서 그렇게 좋아했대요. 그리고 유성룡의 아버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우리 집안 대대로 이러한 전설이 전해진다. 우리 윗대로 7대 위의 할아버지께서 어느 날 큰 도인을 만나셨다고 한다. 할아버지는 그 도인에게 우리 집안에 큰 인재가 나오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고 물어보셨지. 그때 그 도인은 7대 동안 사람들에게 큰 덕을 베풀면 7대 밑에 자손 중 큰 인물이 태어날 것이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그 후로 우리 집안은 7대에 걸쳐 사람들에게 덕을 베풀어 왔지. 이제 이 아이가 태어났으니 반드시 큰 인재가 될 것이다. 7년도 아니고 7대에 걸쳐서 덕을 베풀었다니 대단하지요. 과연 유성룡은 훗날 이순신을 천거함으로써 임진왜란에서 나라를 구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보면 확실히 옛날 어르신들은 조상이 복을 지으면 자손들이 반드시 그 음덕을 본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손천사님께서 만행을 하실 때도 이런 사람들을 여러 분 보셨다고 합니다. 그냥 뭐 자손 몇 대가 그렇게 잘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들. 이제 그런 경우도 또 고민은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나름대로. 그래서 이제 상담도 하고 그러는데 한 기부인을 만났는데 그 집안을 보니까 그러니까 조상들이 할아버지 대해서 지나가는 거지만 보면 집안으로 끌어들여서 밥을 먹여 보냈다고 합니다. 상을 아주 후하게 차려가지고. 그래서 그 음덕으로 자손들이 그렇게 잘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조사님이 관을 해보니까 그 조상은 천상에 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손이 그렇게 복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또 어느 사찰에서 만난 대보살님은 우리나라에 아주 유명하신 큰 스님을 시봉하는 보살입니다. 그러니까 직업적으로 하시는 분은 아니고 그 큰 스님께서 서울에 올라오실 때만 가서 지극정성으로 시봉을 하시는 그런 보살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보살님이 저에게 얘기해 주시기를 자신의 친정 어머니께서는 좀 잘 사는 집이에요. 그분이 지나가는 이제 비구니 스님들만 만나면 뭐 시장을 간다든지 그러면 반드시 스님들을 모시고 집으로 모시고 오셔서 하룻밤을 꼭 재워 보내셨다고 합니다. 아주 극진히 대접하면서. 그러니까 비구 스님은 조금 불편하신지 아무튼 비구니 스님들만 만나면은 그렇게 집으로 모시고 왔대요. 그래서 이제 2층 집에 살았는데 2층에 아예 손님방을 마련해 놓고 어머니께서 그렇게 극진하게 스님들만 보면 공양을 올리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음덕을 자손들이 받아서 이제 그렇게 잘 됐다고 합니다. 그분도 아주 좀 상류 사회 부인이라고 볼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본인은 그래서 스님들 시봉하는 게 친정엄마가 그렇게 하는 걸 봤기 때문에 하나도 그것이 어색하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서울 강남에 있는 이제 큰 사찰에 다녔고 또 그러다가 이제 스님들 시봉을 하게 되고 이제 봉사로 하는 거죠. 그 보살님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정말 정성스럽게 큰 스님들 오시면 꼭 그 보살님이 오십니다. 어느 스님 있어요. 유명하신 어느 스님 오시면 다 오셔요. 그래가지고 손수 공양간에 들어오셔서 직접
공양을 지으시더라고요. 아, 진짜 대단하시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했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신은 뭐 너무 좋대요. 스님들 이렇게 공양 올리는 게. 그래서 이제 큰 스님이 서울에 올라오시면 이제 운전도 해드리고, 아, 정말 그렇게 하고 살더라고요. 그래서 참 집안에 그러니까 부모가 공덕을 지으면 자손들이 잘 되는 것도 너무나 당연하고, 그리고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 게. 복 짓는 행위도 그냥 자연스럽게 그런 분들은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하러 와도 또 봉사를 하러 와도 여러 명 같이 오지를 않았어요. 그 보살님은. 꼭 혼자 와요. 오히려 여럿이 움직이면 의견이 다르잖아요. 무슨 일을 할 때. 그래서 오히려 방해를 받는다고 기도하러 다닐 때도 혼자 다니고 봉사하러 올 때도 혼자 오고 참선 또 뭐 수행도 하고 그러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 여기서 좀 다른 데가 있구나. 기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삶의 방향이 그러니까 삶의 경향성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연세가 드셔서 이제 남편 되시는 분은 돌아가시고 자녀들도 이제 다 결혼해서 외국에서 사는데 그냥 혼자 사신다고 합니다. 남편하고 살던 집에서 혼자 사시는데 그냥 뭐 거의 이렇게 봉사하러만 다니니까 뭐 쓸쓸할 시간도 없고 자신은 그렇게 봉사하다가 인생을 마감할 것이다. 수행하고 그런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뭐 그 이상의 바라는 게 없대요. 그냥 그렇게 사는 게 너무나 좋다. 자신이 또 그렇게 함으로 해서 미국에 있나 자녀들이 다 잘 되고 편안하고 그런 걸 본인이 느끼는 거예요. 너무 좋대요. 그렇게 사는 게. 봉사하고 사는 게. 그래서 아, 정말로 진짜 괜찮으신 분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부모를 만났다는 자체가 복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남편도 아주 잘 만나셨더라고요. 돌아가셨지만 아무튼 아주 좀 이름 있는 그런 분이셨는데 이제 아무튼 참 인생을 잘 사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손이 잘 되기를 바라면 공덕을 짓는 방법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냥 부모가 몸소 보여주는 게 그게 바로 교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